저는 한여름 동안에는 온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추위도 많이 타지만 더위도 많이 타기 때문인데요. 안방창, 마루창, 하여튼 창이라는 창은 거의 다 열어놓고 그리고 밤이 되어도 또 아침이 되어도 어디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거의 한여름 내내 문을 거의 안 닫고 이제 열어놓고 사는 편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가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 보면 일어나서 창문을 닫고 그렇게 자다가 그래도 추워서 어느 날인가는 얇은 여름 이불을 치우고 도톰한 따뜻한 그런 이불을 꺼내 덮었습니다. 어떤 계절이 왔죠? 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 엊그제 월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저희기로는 백로라고 합니다. 백로, 하얀 이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이날부터 그 백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가을 여행을 계획해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가을이란 계절은 한 해의 농사지은 곡물들을 추수하는 바쁜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 내내 무성했던 나뭇잎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낙엽이 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허전함과 공허함, 마음의 쓸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을인 그래서 더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시인 김승현 씨의 시인데요. 시인은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 고독의 계절, 이 사랑의 계절,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하는 이 계절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이 계절에 우리의 가을 여행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을 여행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텅 비고 쓸쓸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가을 여행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친구로 두다 보면 나도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나도 산을 좋아해서 산을 다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오랜 시간 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주 잘 따르고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도둑이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근데 그 도둑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어느 날 내 소중한 귀중품이 도둑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이 나도 몰랐는데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 인생에 거덜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도 달라지게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과 사귀면 나도 행복해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내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까이 해야 할 최고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 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8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마 자막으로 나올 텐데 시편 73편 28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인생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참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내적인 평강이 흐르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참으로 내게 복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밤에 새벽에 혹은 오다 가다 집안일을 하다 잠깐 시간을 내어 무릎 꿇는 그 시간에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안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내 안으로부터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 그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하나님과 가까이 했었던 사람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사무엘. 네, 그 외에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는지 참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는지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걸 배울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것은 날마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에녹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자녀를 만날 때에도 아내를 만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신전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를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하늘로 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그의 삶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쌓은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요. 또 그곳에서 옮겨가면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요. 또 그곳에서 또 옮겨가면
어느 곳에서든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예배를 통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를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다윗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요 인정받은 사람이죠. 네, 다윗 정말 그에게 본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모시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시가 다윗의 찬양이 아닙니까? 그는 낙심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당황스러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그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분을 모신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법궤를 모셔왔지요. 법궤를 모셔올 때 그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왜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왕복을 벗고 그리고 법궤를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다윗의 기쁨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가까이 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결국은 수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결국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니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다니엘은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어명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정기적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해주셔서 그를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높은 나라의 높은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 40일 동안 세속을 끊고 완전히 하나님과만 단 둘이서 가까이 40일을 지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음성만을 들으며 그분과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오로지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40일을 이렇게 보내고 그가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영혼 속에 임했고 거룩의 능력이
그 삶에 임했습니다. 거룩의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존귀와 거룩함이 우리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임재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인생의 해답인 것을 믿고 이 가을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성경을 펴고 계시는 줄 압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네. 중간에 보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이 요구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이 손이란 우리의 행동,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행위, 이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따라서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깨끗이 해라.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해라. 죄가 있으면 털어버려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떨쳐버려라.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고 털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시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려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먼저 씻어야 그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존전에 설 때에도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더러운 옷, 더러운 몸,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온 몸과 내 생활을 의복을 씻는 것, 그것이 먼저 요구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아름다운 계절, 기도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묵상할 만한 이 가을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의 것들로 즐기고 누리는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조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씻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성결하게 한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란 마음이 갈라진 자들을 말합니다. 성결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성결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축구, 야구, 세상의 재미를 더불어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새벽에 축구 경기를 보고 자느라 예배에 못 나오거나 지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서 친구들과 강남에 가서 술집에 가서 앉아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 단풍 등 가을산이 더 좋아서 주일날 산으로 달려갑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어 항상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5장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1장이 있죠. 1장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할 때는 뭔가 잘 될 것 같다가도 기도를 끝내고 일어날 때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달라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믿는다 고백하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그저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앉아있기에는 뭔가 불안해서 또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려 하다가도 세상의 돈, 세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의 기도에 관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전봇대가 가장 크게 보인다. 가장 가까운 전봇대가 가장 크게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전봇대는 다 똑같은 크기예요. 그렇죠? 모든 전봇대는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 겁니다. 그 문제가 커서 진짜 그 문제가 커서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당장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언제나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당장의 현실에 매여 살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는 하였지만 문제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 요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는 사람, 이렇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산만한 마음이 항상 성전 뜰에서 맴돌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성전 뜰 안에서 맴돌다 성전 뜰 자락만 밟고 또 나가고, 또 왔다가 또 뜰 자락만 밟고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계속 그러한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에 나와도 그 마음은 텔레비전 앞에, 예배에 나와도 그 마음은 개 모임에, 예배에 나와도 그 마음은 어떤 문제에, 나를 위협하는 어떤 그 문제에 내 마음이 온전히 쏠려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 마음이 산만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잡다한 것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읽었는데 6절 있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걸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이 좋은 걸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물리치십니다. 내쫓아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그분의 얼굴빛 앞에 나오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고요. 높아지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낮아지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뻗팅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되면 참 그때는 인생이 처참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참하게 땅바닥으로 내치십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환난과 고난 속으로, 어떨 때는 폭풍 속으로 우리를 던져버리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되겠죠. 또 높아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으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높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고, 다니엘을 높여주시니 아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고, 겸손한 다윗을 높여주시니 아무도, 사울왕의 권력으로도 그의 군대의 힘으로도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사람들이 다윗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높음입니다. 이 높음과 존귀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스스로 돌아보고 조사하여 혹 행위가 더러우면 그 손을 씻어 행위를 성결하게 하시고, 혹 염려와 의심으로 이 세상 쾌락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 있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스스로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축복의 가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것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TV를 잘 보지 못하지만 요즘에 비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 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봤더니 거기 중국인 패널이 이런 말을 하는 게 귀에 꽂혔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처음 한 말은 아니고 유명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가슴에 참 꽂혔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습관이다. 습관이 중요하다. 똘똘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가장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집에서, 또 생활의 현장 곳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 사도 바울과 요한뿐만 아니라 링컨 대통령도 10가지 원칙이, 신앙의 10가지 계명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10가지 계명을 날마다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런 원칙이 그의 신앙의 좋은 기본기, 밑바닥에 깔린 기본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 성경적인 원칙이 습관으로 체질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십니다. 이미 좋은 믿음의 기본기가, 생활의 기본기가, 신앙의 기본기가 깔려 있으신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혹 여기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게 신앙의 좋은 습관이 부족하구나, 내게 신앙의 기본기가 부족하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작정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저 문을 열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그래, 이 가을에 내가 어떤 습관 하나는 내가 잡아야겠다, 하나님 만날 어떤 습관을 내가 하나는 잡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결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너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번 가을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전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해 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